오늘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일곱째 달에 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일곱째 달이라고 시간적인 정보를 주지만 이 일곱째 달이라는 것에 정확하게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이날이 초막절 기간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그리고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을 데리고 미스바에 있는 그다랴에게 이릅니다. 예레미야 40장 14절에 이스마엘이 그다랴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다는 경고를 받지만 그다랴는 그 경고를 믿지 않고 오늘 41장 1절에 이스마엘과 함께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곧 그다랴는 이스마엘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그에게 친절을 베푼 그다랴뿐만 아니라 그다랴와 함께 온 모든 유다 사람들과 그리고 갈대아 군사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성경은 이스마엘이 왜 그다랴를 죽이게 되었는지 정확한 이유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정황상 유다의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이 바벨론으로부터 유다의 독립을 간절히 염원하였기 때문에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고 적극적으로 바벨론 아래서 살려고 했던 그다랴를 죽인 것으로 이해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이 순례자들을 죽이는 장면이 성경에 소개됩니다. 5절을 보면 그때의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가려 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냈다는 것과 예루살렘 성전으로 재물을 가지고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옷을 찢고 상처난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시 금식의 흔적들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지역의 통치자인 그다랴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 그곳에 잠시 머문 것으로 보여집니다. 6절을 보면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나갑니다. 이스마엘이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그들을 만나서 그다랴에게 가자고 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왜 이스마엘이 울면서 그들을 영접하였는지 우리는 도무지 그 이유나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르러서는 이스마엘이 이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80명의 사람 중에 10명의 사람이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다. 우리를 죽이지 않으면 그것들을 제공해 주겠다라는 말을 하고 그 말을 들은 이스마엘은 그 사람들을 살려줍니다. 그 사람들을 죽여야 했던 분명한 명분이 있었다면 음식, 즉 뇌물을 제공하겠다는 말을 들었어도 그들을 살려주지 않았을 것인데 뇌물을 받고 10명은 살려줍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스마엘의 잔혹한 행동에 아무런 명분도 없고 원칙도 없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80명 사람 중에 70명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글로 읽고 있지만 79의 시체가 구덩이에 던져졌다고 상상을 해본다면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본다면 뭐라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9절을 보면 그 구덩이가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왕을 두려워하여 팠단 것이라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덩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것보다는 이것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마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미 그다랴를 죽이고 그곳에 있었던 자신의 동족 유다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갈대아 군사를 죽이고 또 순례자 80명 중에 뇌물을 주지 않은 7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들을 다 사로잡아서 암몬 자손에게 가려고 떠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어떠한 느낌이 드셨습니까?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가장 먼저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저지르고 있는 모든 행동들에 대한 설명이 전혀 제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습니다. 또한 실리주의를 따르는 유능한 지도자 그다랴를 통해서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좀 살만해졌나 싶었는데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스마엘이 중심이 되어 그 이야기가 흘러가지만 이스마엘은 이렇다 할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고 잔혹한 일만 저지르다가 백성을 잡아서 도망가려고 하는 장면들을 통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미스바의 정치적인 불안과 안정되지 못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것은 40장 6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미스바에 가서 그다랴 곁에 살았던 것을 알 수 있는데 41장의 모든 내용들 속에서 예레미야가 등장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마치 이곳에 있지 않으신 분 같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묵상해 보니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미스바가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민족들을 통하여 바벨론에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벨론과 오늘 본문 미스바를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것보다는 내 조국 미스바에 남아서 무너진 이곳을 재건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된다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다 민족들이 그곳에서 알지도 못하는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하고 새로운 장소에 적응해야 하고 앞으로는 포로라는 신분에 적응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미국에 유학을 와서 이민을 와서 미국 땅에 적응하여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하는 것도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데 포로로 끌려와서 새로운 곳에 정착하여 적응하기 위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시편 137편 1절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다랴의 통치 아래 있었던 미스바는 유다 백성들이 그래도 자유를 가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포도주가 있었으며 여름 과일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할 필요도 없었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땅은 다시 활기를 찾는 것 같았고 이제 다시 재건되어 괜찮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 살기보다는 미스바에 남게 되는 것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미스바에는 혼란만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이 단지 주일에 교회 한번 나가는 것이라면 사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도 불편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단지 주일에 교회를 가는 삶이 아니지요. 쉬운 예수는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사명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우리는 아파도 용서해야 되고 고통의 잔을 마실 줄 알아야 하며 우리는 헌신해야 하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어쩌면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삶은 어떠합니까? 예수를 닮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만족되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더 많은 돈을 모으는 것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돈을 더 모으면 되는 것이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만족을 얻게 된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또 선행을 많이 하는 것으로 만족을 찾게 된다면 선행을 많이 하면 됩니다. 저도 만약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저의 이 외모를 마음껏 세상에 자랑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삶이 우리에게 더 좋아 보입니까?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줄 것 같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삶에 더 큰 매력과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자신의 만족을 찾으려 했던 삶과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10절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서 진정한 삶의 이유와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비록 그곳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달콤해 보이는 미스바와 같은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눈에는 매력적이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면 그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